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받은 인생.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치유받읍시다. 예, 치유받자 하면 꼭 뭔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뭔가 바르고 먹고 이렇게 해서 치유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약으로, 어떤 약? 구약,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상처난 부분들은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액체 약을 뿌려 가지고 바르고, 또 찢어진 곳은 이렇게 꾸매고, 이래 여러 가지, 또 두통약은 약을 먹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건강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넜지. 참.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뼈 빠지게 살았지. 근데 홍해가 갈리고 자기네들이 싹 지나갔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그 물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해야지. 그건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영적으로. 지금도 보세요. 교통사고, 질병으로 예수 안 믿고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와, 10년 감수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다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잖아요. 무섭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요, 사실 두려움이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니까요. 야,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는 나중 문제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또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셨냐고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하시려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뜨겁게 믿다가 시간 지나서 아유, 뭐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고 참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반드시 이런 위기가 온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 사건 있은 다음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준다 했는데 만나도 지겹고 맛도 없고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약화되면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올해 주제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핵심, 또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들, 또 감사의 열매들을 또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받은 인생인데,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내 삶에 이 감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삶에 이 감사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우리가 많은 인생을 예수를 믿고 무려 살아왔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내 가족, 내 사업, 일터 위에 생겨나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의 억울함. 여러분 억울하시죠? 억울하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억울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이 나와요. 9시는 1절에 보니까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주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여기에 구걸하는 사람, 절름발이, 또 동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미문 앞에 다 모여요. 미문은 뭐냐 하면 성전의 동쪽인데 이 미문은요, 올바른 사람만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절름발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런 사람들, 또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미문을 못 들어가요. 왜? 구약의 레위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진 밖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렸거든요.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이 계명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계명이, 율법이 사람을 못 살리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 많아요.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계명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식화되면, 신앙이 지식화되면 오히려 그게 나의 신앙을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가슴에서부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머리로 돌리는 신앙을 하시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메말라 버립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장애인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인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과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과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 성전에서 구걸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아마 부모도 이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도. 어때요? 그러니 이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평범하게 태어나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불합리한 거예요.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억울함을 가지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내가 못하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해서 키워가는 것도 평범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그 속에서부터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자녀 키우고 사업 일구고 또 노년에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안 벌리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괴리감. 현실과 내가 생각했던 내 삶과 차이가 난다는 게 괴리감이거든요. 이 차이가 자꾸 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본의 아니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눈 떠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걷지를 못하네요. 아마 그래서 부모의 핀잔 아닌 핀잔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부모 사랑을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 삶이 하루하루가 생존입니다. 생존.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억울함. 또 두 번째 뭐죠? 불안, 염려. 왜냐하면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구걸하지 않으면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 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참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인생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으로 보죠. 우리도 영적으로 죄가 주는 정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뭐가 있죠? 염려,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러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도 누구 한 사람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있냔 말이야. 그러한 상처가 우리 안에 누적이 되면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입에서부터 과격한 말로 나오고 내 모습에서부터 인상이 구겨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굉장히 거칠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상차기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아마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 봐야 되죠. 자기 먹고 살아야 되죠. 자기 계산머리를 팍팍팍 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그러니 세 번째 상처가 뭐겠어요? 아마 모름지기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죄했을 수도 있어요. 그 세 가지 상처입니다. 억울함. 두 번째가 뭡니까? 생계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 그래, 부모도 날 버렸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정죄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를 했으면은 저런 인생으로 살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의 삶이 이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다고 한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격려해 줄 거며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줄 겁니까? 아무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축하해 주거나 격려해 줄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피눈물 흘려가면서 10원짜리 1원짜리 돈 모아가지고 뼈 빠지게 염려 걱정 불안해하면서 모아온 그 삶을 누가 여러분 알아주겠냔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이 실제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누구나가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의 삶을 보면서 구걸하는 인생. 영적으로 우리도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과 영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왔겠습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5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제는 뭡니까? 오늘 내가 당장 동전 한 입 받아야 되는 것이고 빵 한 조각 얻는 게 이 사람에게 삶의 이유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로부터 동양 받아서 먹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자기에게 뭔가 돈이라도 두둑히 줄까? 아니면 먹을 거라도 많이 줄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의 은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당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6절에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국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굴하다는 표현 아세요? 비굴하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6절에 보니까 일어나 걸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걸었다. 일어났다는 것은 어둠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걸어갔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받았던 많은 아픔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돈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많은 상황과 환경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 속에서부터 이 사람이 예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자신의 억울했던 많은 인생이 다시금 기쁨의 인생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희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여러분 각자의 억울하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처는요, 항상 내 인생의 문제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의 인생 비참하고 억울하고 삶의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는 그의 인생을 일으켜 주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다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일어났을 때 부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의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금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과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함과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이 비참함과 억울함 속에 살아갔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지난 자신의 모든 눈물과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의 자기의 상처 속에서 또 현재의 자기의 아픔과 눈물 속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누군가가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소아마비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힘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 힘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성장. 따라해 볼까요? 성장. 성장.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세인데 성장을 해.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겁니다. 과거의 슬픔과 낙심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아멘.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환경이 바뀝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바뀌지를 않는데 주변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아, 내 인생 이런 인생이야.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지면 모르겠는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굳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더 세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생각 거기에 고정되어서 변화를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의 지난날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힘을 얻었다는 것은 생각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전에는 부정적이고 안 돼. 소용없어. 끝났어. 이런 인생이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나이 70, 80이 되든 일어나서 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자꾸 예를 들면 힘들게 하는 가족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십니까? 주변의 상황과 자기 인생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 인생은 남편 인생이요. 아내 인생은 아내 인생이요.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이에요. 이웃의 인생은 이웃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병이 있고 질환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병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과 눈물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보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나에게 이루신 구원과 은혜들, 또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니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발과 발목에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거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걷게 되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뭐지? 저 사람 미문에서 걷지 못하면서 구걸하는 인생 아니냐. 사람들이 아니 뭐야 저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소리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삶의 인생에 질고 질병이든 돈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빠져있던 이 사람이 다시금 예수 만나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됐으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찬송이라는 고백 속에는 고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주님을 향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냐는 그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내 인생을 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예수께서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의 슬픔과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든 여러분이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이 오게 했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지속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해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눈물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감사한다 하지만 또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속에서 불안이 나오는 겁니다. 또 속에서 근심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이제는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주님,